잘 쉬셨죠? 네. 찬양의 소리가 참 좋습니다. 제가 아는 곡조도 있고 모르는 곡조도 있고 그래서 더 신비롭습니다. 자,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환 신부님과 그 예로니모 성인을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같이 제가 관찰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나눠드리고 보면 4세기 성인 서쪽입니다. 예로니모의 성서 번역은 성인 파울라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에 수도원을 지어서 성서 번역의 장소로 제공을 했는데 성 예로니모는 시편과 욥기 등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여 그녀에게 헌정할 정도로 그녀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파울라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귀족분의 그 부인인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 건 아닌데 하여튼 죽어요. 죽자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행일을 떠나면서 특별히 이제 미리 여기 그 예로니모 신도님이죠. 이분이 그 성지에서 그 성경을 번역해 됐던 의지를 갖고 오다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미리 가 있는 그 신부님을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순례를 하면서 예로니모 그 이 성인은 우리는 흔히 불가타역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 성경만 번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분은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어로 작품 활동했던 키케로라고 하는 그런 작가에 능가할 만큼 편지를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쓴 학자들 드물고 성경 주에도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불가타역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밥 먹고 맨날 그 편지만 쓰는지. 어쨌든 방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편지가. 그래서 그 편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또 성경 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 따로 있고, 누구죠?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따로 있고. 불가타역 성경은요, 히브리어에서 구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예로니모 성인이 히브리어를 가르쳐준 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몇 분이셨어요. 그게 이제 404년에 불가타역이 나오는데, 주로 404년. 근데 그 어간에 그 유대인 그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이죠. 우리는 구약이고 그분들은 그냥 성경이라고 해요. 미크라 또는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게 우리 성경처럼 우리가 지금 줄줄줄 공동번역 읽듯이 이렇게 쉬운 말로 읽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모르는 것이 히브리어의 경우 약 25%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랍비들도 그냥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뜻을 모르고 외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것을 이제 논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에 따라서 성서학자들이 유대인 성서학자들, 우리 그리스도교 성서학자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유대교 성서학자들의 랍비들이죠, 대부분. 그분들의 번역을 많이 따라요. 그분들의 견해를 많이 따르는데 불가타역 성경은 유대인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 4세기에, 그러니까 4세기에 자기들의 조상인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불가타역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도 불가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폭넓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성경을 번역해낸 성인이 예로니모 성인입니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에 원래 발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로니모 또는 히에로니모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 제공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선종환 신부의 성서 번역 과정도 예로니모의 성서 번역 과정을 닮았습니다. 선종환 신부의 성서 번역은 수녀님들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척박한 신천리 수도원에서 수녀인들은 수도원을 꾸려가기 위해서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라우렌시오 신부님의 성경 번역 원서를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쇄할 때는 교정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키워서 라우렌시오 신부님의 그 성경 번역 작업에 일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천까지 자기들이 생산한 우유를 싣고 가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남의 중국에 와가지고 막 우유를 파느냐 안 그래서 그래가지고 선신부님이 눈물을 머금고 1년 동안 하다가 그 주교님의 꾸준함에 순명하고 철수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당합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이렇게 순명하시죠. 이렇게 성모 영보 수녀의 초창기 수녀님들의 헌신 없이는 선종환 신부님의 성경 번역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 주 10번을 보십시오. 선종환의 창세기 5쪽에 보면 선종환 신부님은 성경 원고를 타이핑을 한 분이 양위순 씨, 인쇄 교정을 본 분이 박정순 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모 영보 수녀의 아까 얘기했던 말씀으로 산 사제 88년에 나온 거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름은 안 나와요. 또 저기 2015년 10년 전에 나온 그 선종환 깊은 숲 영단처럼 향기롭게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그 책이 있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직접 못 물어봤어요. 크리스티나 수녀님한테 여기 양위순 씨하고 박정수 씨가 수녀님이 되셨나요? 안 되셨어요. 어쨌든 제가 이분들이 여성들과 같이 더불어 있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키우고 우유를 판매하고 수녀님들이 하는 이런 헌신이 없이는 어쨌든 그분들 이름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 우유를 판매하고 메추라기 여기다 꼭 적어야 합니다. 기록에 나눠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기록으로 기록이 돼요. 연구 기록. 살아계세요? 아, 그럼 한번 좀 뵀으면 좋겠네요. 할머니시겠지, 지금 많이. 하여튼, 한번 좀 뵀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좀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선신부님이 성경 번역은 그 여성들, 또 수녀님들이 없이는, 어쨌든 수녀님들 여성분들이니까 여성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프란치스카 수녀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수녀를 여기 설립을 하셨다 이런 얘기도 수녀님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면에서 성 예로니모 성인과 닮았다. 히브리어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그 여성 신화도 있고 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모 영보 수녀의 초창기 수녀님들의 헌신 없이는 성종환 신부님의 성경 번역이 불가능했는데 이 불가타의 창세기 이 예로니모 성인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 것이 좋지 않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를 닮은 형용자를 만들자. 이거 제가 라틴어를 번역한 거고요. 라틴어 무슨 11번이 있습니다. 혹시 번역이 틀렸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틴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서 요즘 AI 돌리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선신부님은 어떻게 번역하셨는지 창세기 여기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쪽으로 넘어가시면 시작. 사람이 저홀로 있으니 좋지 않으니 그와 대등한 분을 만들어 지으라. 이게 대등한 이게 아주 독특한 번역입니다. 요즘도 이런 번역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등하다고 번역을 동등하다는 건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여성이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위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오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읽으면 에셀 네그도라고 해서 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시편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뜻은 물론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말도 우가리도라고 하는 고대 중동 언어가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 단어는 사실은 그 장군이라는 뜻의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에셀이가 단순하게 타하지구라고 하는 우가리도를 그렇게 쓴 거냐면 근데 그 위대한 그 장군 역할을 힘이라고 하는 그 속뜻이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2002년에 나온 영어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성가의 호스학교 교수이기도 하시고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번역하신 더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그것이 이제 번역이 다 많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이 달라요.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읽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맛깔진 정말 고급스러운 고급진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친구들,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박수를 쳐가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멋있게 번역을 하려고 그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많이 사봤어요. 그 더 메시지 성경에는 이 에스겔을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시편 121편. 네. 엘사에나이 엘헤아림 메아인 야보에즈리 엘사에나이 엘헤아림 메아인 야보에즈리 에즈리 메임 하셴 오세 샤마임 파레스 에즈리 메임 하셴 오세 샤마임 파레스. 이 시편 121편 히브리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에즈리 메임 하셴 나의 도움은 그분 주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일반 번역을 하는데 그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성경은 나의 힘은 그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세르는 그 하나님의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타이틀, 시편의 특별히.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2장의 에제르는 적어도 그 갈비뼈 얘기를 한다면 그 누워있는 그 아담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사람인데 그걸 전통적으로 남자로 해석해왔는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 사실. 그런데 남자로 본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여성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하무라비 법전이 왜냐하면 아카드를 공부할 때는요 하무라비 법전은 두 번째 학기에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학기 반드시 처음에는 이제 문법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하무라비 법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기본 텍스트예요. 기본 텍스트. 아카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프랑스에 빠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또 이런 그 하무라비 법전 실제로 돌 비문이 그 서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프랑스 지금 이제 중동 때문에 이제 아부다비 공항을 거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가게 되시면은 이 루브르 박물관에 메소포타미아 관 고대 중동관을 반드시 가셔서 하무라비 법전을 선종한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도 옛날 15년 전에 사진 찍어 왔어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 갔더니 우리 아카드 텍스트가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영국에도 있어요. 영국 박물관에도 가고 거기는 로제타 돌 우리 텍스트도 있어. 거기 있어요. 이게 다 서양 사람들이 다 훔쳐갔어요. 어쨌든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카드 피사노톡에 펼쳐놓은 게 있어요. 손종환 신부님.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밑에 주 13번을 보시면 지금 읽을 시간은 없고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카드 본문을 제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분이 이제 쇠기문자를 그림으로 그리셔서.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그 4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종환용 11기에는 그 자신이 신부님이 노트에 쇠기문자 아카도로 필사한 사네립 연대 그 내용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기원전 701년에 유다 지역을 침공한 그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아카도를 자기 나라에서 기록해놓은 그런 문헌인데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산해기 연대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본문 비평까지 하시면서 선생님은 성경 번역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분이에요. 지금 봐도 놀라워요. 이게 벌써 60년 전 번역이라는 걸 기억을 했습니다. 70년 전. 그래서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중환역 성경은 이건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0절에 보면 각주에는 거기 이제 수올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 시올.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을 시올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 지옥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용어입니다. 지옥이 이제 뭐 지하에 있는 뭐 감옥이라는 뜻이죠. 근데 물론 이제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세요. 여러 개의 문이 있다. 그 아래 그 지옥에 그 시올이라는 것이, 이거는 고대 그 수메르 신화인 내려가는 이난나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카드로 되어 있는 그 내려가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어요. 거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7개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건 고대 중동 문헌을 섭렵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그 번역 설명이에요. 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사야 41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벨은 엎드러지고 시작. 그리고 너는 제 몸을 엎드러지고. 다시 한번 시작. 생전 처음 듣는 고유명사죠. 벨이라는 것, 그 너브라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 벨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신은 주요 신이고, 그 다음에 너브라고 하는 게 흔히 나부라고 하는데, 벨은 벨룸이라고 아카드를 부르고, 너브는 나부라고 부르는데, 서기관 신이고 지혜의 신입니다. 이런 사실들 밑에 각주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가린 문헌에 나오는 바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바알과도 같이 통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가리도로는 바알루라고 부르고 아카도로는 벨루 또는 벨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 이건 고대 중동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사실은 벨과 너브라고 불러오셨습니다만 벨과 느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는 성경에는 벨과 느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 벨과 느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숙면되었던 신의 이름이에요. 시리아 교회 문헌 가운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5세기의 시리아어로 되어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벨과 나부라는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 후 주후 5세기의 그 시리아 교회의 문헌에도 나올 정도로 벨과 나부라고 하는 신들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오래도록 적어도 기원 후 10세기까지 숭배됐던 그 다른 이름으로 덱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은 또 숭배를 받습니다. 이런 고대 중동의 그 자세한 정황을 알지 못하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로 섭렵한 공부하시는 분이 바로 선종환 신부님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학자입니다. 최초의. 원래 원어로 공부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짧게 얘기 드릴 텐데, 자, 여기까지 이제 선실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대충 얘기를 했죠. 그럼 동아시아에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불렀는가 제가 한번 쭉 써봤습니다. 그걸 쓰느라고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 2달 걸렸어요. 3달 걸렸어요. 그림을. 이
우리 저기 막 용수막 성당 몇 번이나 다 해가지고 우리 저기 크리스티나 수님이 너무 고생하셨고 프란치스카 수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좀. 동아시아에서는요 성경과 성서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이건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성서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중국에서는 성경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중국에서 먼저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 그 교회 용어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도 말씀에 성모, 영모, 수녀 본원이에요. 영모가 무슨 말인지 난 몰라가지고 실비아 총원장 수님한테 내가 4년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pronunciati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시나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래. 어려우지 않대. 와 이 수녀님 되게 유식하시다. 저는 그때 수녀님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 어려운 말들을 쓰시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래 이런 성경 성서 중국에서는 성경 성서를 처음부터 초기에다 썼습니다. 저게 중국어로도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푸아로 신부의 허청타의 신부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 1803년에 번역한 고신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푸신싱징 중국말은 그렇게 부르는데 고신 옛고자에다가 새로운 신자.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신부님들은 이 구약을 고경이라고 해요. 고경. 신약은 신경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푸아로 신부님의 그 성경이 고신 성경이에요.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쓴 말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신교에 그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신천 성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서를 같이 혼용을 다 쓴 게 된 거죠. 그 후대에 나온 성경을 다 혼용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성경과 성서를 다 혼용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 근데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경, 이게 표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2005년에 나온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미사 때 드리는 데 사용하는 성경, 그 성경 종류가 수백 가지인데 이름을 성경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다 설명을 하려면 앞에다가 한국 천주교회의 성경 표기 써야 돼.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직해라고 하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직해 중국어 성경 직해 줄리오 알렌 신부님이 쓰신 거예요. 유도배도 책을 보고 정확하게 무슨 책을 보고 썼는지 모르지만 중국 쪽 상황에 맞게 그것을 쓰신 거예요. 중국 쪽 상황에 서문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오른쪽 제가 아래 이 때문에 뭐 이유를 시작. 이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침을 펼치시고 혼란 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외우시셨다.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전하고 나중에 성인들이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오묘한 뜻이 그 안에 담겨있다. 지금까지 벌써 1630년이 지났다. 1630년이 지났대. 지금부터 벌써 400년 전 그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부른다. 이미 벌써 성경 쉽게 서문에서 그렇게 써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쓰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 19번에는 이것의 한문 본문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토리에 가시면 15세기까지 아시아의 성서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은 먼저 시리아어 피시타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후 150여 년경에 번역이 된 건데 피시타 성경은 이제 여기 제가 그림을 받았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여기도 제가 또 아깝지만 기증을 했습니다. 시리아어. 나중에 여기 도서관에 와서 보십시오. 아셨죠? 네. 우리가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 싸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15만 원 이 정도 합니다. 그거를 그렇지만 뭐 여기 제가 뭐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루니모 성인이 성경주의 표지입니다. 예루니모 성인의 성경 표지. 아름답죠? 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The Most Beautiful Bibles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외 소표지, 이게 예루니모 성인을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냥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일단 했습니다. 이따가 좀 시간 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리아 베스타역이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아시아에서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시아의 성경 번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르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투르판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신장 지역, 중국의 신장 지역인데 우르무치, 중국의 우르무치 그쪽에서 한 뭐 몇십 킬로 떨어진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나온 거기에서 시리아 동방교회, 흔히 네스트리우스파 교회라고 하는 뭐 옛날에 이단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1970년대부터 교황님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시리아어 예배서입니다. 이것이 인쇄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시리아어입니다. 이것이 시리아어.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과 같은 글자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투르판 오아시스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투르판 오아시스 이렇게 치시면 다 떠야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포도가 유명하고 건포도가 유명하고 지하에 있는 물길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이제 슈이팡, 중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서방인데 중국말로는 스팡 그렇게 말을 해요. 서양 사람들 그 발음이 안 되니까 슈이팡 이렇게 말하고 여기 그렇게 그 문헌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잘 모르면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서방 수도, 서방에 있는 시리아 동방교회 수도원에서 한 2만 점의 시리아 교회 문헌이 발견이 됐는데 20여 가지의 언어로 되어 있는 여러 그리스도교 문헌이 발견됐습니다. 약 130년 전에 그 가운데 그 소구도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로 5세기에서 9세기까지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를 장악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구도 상인들이에요. 이 소구도 상인들에게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들이었고 만이교인들이었고 이슬람교인들도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을 위한 소구도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언제 됐냐? 이것이 지금보다 약 1300년 전, 1400년 전, 굉장히 오래전부터 성경이 번역된 거죠. 소구도 사람들은 태어나면 아기의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입에 꿀을 한 방울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다가 그 꿀을 집어넣어 준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도 있겠죠. 꿀 먹으면 행복하지요. 요즘에 꿀 먹으면 당뇨 걸립니다. 달콤한 말을 해라.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서 물건을 사게 해라. 이게 소구주 상인들의 전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기원 후 5세기부터 9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실크로드의 무역로를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당나라도 사실은 중국의 당조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존재했던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존재했던 당나라도 소구드인들 때문에 사실은 망했습니다. 소구드인족 어떤 민족들이 와가지고 하여튼 그 양귀비인과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양귀비가 당나라 때 사람이잖아요. 하나도 안 이쁘다고. 얼굴이 복숭아처럼 이렇게 여기였는데 그렇게 그때는 미의 기준이 복숭아였어요. 그러니 다 이 아름다워. 남자도 막 다리가 울퉁불퉁하고 막 이게 소구도 호선물을 잘 쳐야 아주 인기가 좋았대요. 빙글빙글 도는 호선물.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보면 호선무 남자가 호선무 추는 것을 형상화해놓은 그림, 거기도 실크로드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나중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이 소구드 성경, 그다음에 이 그 중국의 경규가 들어와요. 7세기에 거기에도 뭐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 8세기, 9세기, 10세기 때부터는 아랍배가 아바스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때부터 세계적인 번역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일환으로 아랍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성서학자들이 지금 아랍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지금 막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아시아의 성경 번역이에요. 15세기 이전부터. 그 다음에 몬테코르비노 신부님, 프란시스코의 신부님도 북경에 가서 원나라 때 성경을 몽골말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 바티칸시에 바티칸 라이브러리에 그것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육쪽에 보면 18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성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8세기 초에 장바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분이 번역하신 필사본 성경입니다. 중국어로. 그 다음에 뿌아로 신부님, 아까 얘기했던 그 허총카이 신부님이 1803년에 나온 고신 성경, 가장 첫 번째 그 동아시아의 그 성경 번역입니다. 이것이 다 출판은 안 돼 있지만 후대 성경에 천주교 성경뿐만 아니고 개신교 성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장바세 수고본. 뿌아로 신부님의 고신 성경.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성경으로는 모리슨이 아까 얘기했던 신천 성경, 일본의 귀칠라포라는 선교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신교 선교사. 홍콩에 그분의 무덤이 있어요. 저도 가서 그 무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작년 1년 전에. 그분이 일본어로 된 요한 약한으로 되어 있죠. 발음은 요한 복음 지전이 1830 몇 년인가 30년인가에 처음으로 번역된 일본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리게이스 버전이라고 하는 대표본 중국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중국 한문으로 경서체 문장, 사서삼경, 사서오경 문체로 번역된 아주 아름다운 중국의 고전문학 작품 하나로 평가받는 것이 대표본 성경입니다. 영어로는 델리게이스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사 대표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개신교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성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축자적 번역이 나옵니다. 그것이 브리즈먼 컬버슨역 성경인데 이 브리즈먼 컬버슨역은 일본어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다 중국에서 1850년대, 60년대에 용어 논쟁이 벌어집니다. 상제로 해야 되느냐, 신으로 해야 되느냐, 뭐 천주로 해야 되느냐, 상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1882년에 우리 저기 비비안나 수녀님이 좋아하시는 예수 성교 두가 복음전서는 한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811년에는 한안임으로 되어 있고 1911년이 개신교 성경입니다. 구역은 한느님으로 되어 있고 1838년 성경 개혁에서는 한안임으로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환 신부님은 그래서 천주라고 전통적인 용어로 사용하셨고 또 공동 번역을 한느님으로 그것이 이제 여기 합의를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합의가 상제냐 신이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7쪽에 보면 중국어 개신교 성경이 가장 100년 동안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화합본인데 상제판, 신판이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 중국에서. 그 다음에 중국 가톨릭계 성경은 1968년 나온 사고 성경 스가오 싱징이라고 하는데 또는 비블리콤 프란치스카눔 스튜디오 비블리콤 프란치스카눔에서 비블리콤 이 성경 프란치스코의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천주 또 때때로 주님을 상주로 표기를 하는데 우리 선종환 신부님은 구약 시편 번역의 성경에서 상주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십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듣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유진 나이다 박사의 그 8쪽을 보시면 번역 이런 뭐 공동모습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어를 읽는 히브리어나 그리스 원어를 읽는 그 독자들의 반응과 번역문을 읽는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읽는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에
유진 나이다 박사의 번역 이론이에요. 우리 공동 번역 성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번역이 나온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8쪽에 보면 밑에 선중한 번역 구약 성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6.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9쪽에 보시면 6.2 이건 직역이냐 풀역이냐? 풀역입니다. 직역이라고 평가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6.3 다 같이 시작.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 다음에 6.5 시작. 풍부합니다. 이런 성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6 시작. 이거 어느 때는 우리 용수박 성당에 말이 되건 수녀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프란치스카 수녀님도 문자를 나한테 막 보내주시고 앞으로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냐면 강원도 말, 특별히 원주말을 연구를 하면 선종한 신분이 번역하지만 이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국어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별로 안 믿는 눈치. 7번 선종한 신부님의 공동번역 성서 7.1 시작. 이 공동번역 성경 때문에 한국 창주교회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3배가 늘어납니다. 2.5배나 제가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더니 5분 남과 5분 남.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은 공동번역이 나오자마자 교인이 그때 당시 한 150만 정도 됐었어요. 공동번역이 나온 쯤에 1970년대 초반만에 또 한국 선주교인. 공동번역이 나오고 10년이 지나니까 선주교인들이 350만, 400만 정도 늘어나. 이건 공동번역 덕분입니다. 그때 당시 개신교회는요, 약 한 800만 정도 교인이 있었는데 750만으로 줄어듭니다. 왜? 공동번역을 안 읽었기 때문에. 농담이 아닌 진심입니다. 왜냐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누가 그 성경을 읽냐고. 이게 천주교회가, 한국 천주교회가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공동번역 덕분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번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 한국 천주교회 2505년에 나온 성경. 어려워 죽겠습니다. 이 읽기 쉬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한국의 천주교회 복음교단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작년에 임의진 목사가 전라도 말로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 번역책으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1982년에 제주도에 사셨던 복음교단의 전병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제주도 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의 그 마가복음의 대본도 공동번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바꾸려고 하자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게 어디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공동번역 성경은 통일을 지향하는 성경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북한 성경. 그리고 이 북한 성경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옮긴 것이 신규자의 소리에서 나온 조선어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가졌어요. 그것도 있어요. 나가는 말 읽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수녀를 설립하고 수녀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시 선종하신 분은 성 예로니모를 닮았다. 예로니마 성인도 불가타임을 번역하면서 성 파울라와 에우스토키움님과 같은 여성 동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성서 번역 전통에서 이렇게 여성들과 함께 성서를 번역하면서 여성 시각, 여성 친화적인 번역 성서를 내놓은 번역가도 찾기 어렵다. 그와 대등한 돕는 이라는 창세기 2장 18절의 번역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해석 또한 적어도 현대 성서 주석가의 입장에서 30년은 앞서 나간 성서 해석이다. 또한 선종한 신부는 로마 가톨릭교회 전통을 잘 계승하여 성서를 번역한 사제이다. 특히 그의 성경의 편집 체계나 그리스도라는 시편 2편의 번역어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와 같은 번역어도 동아시아 가톨릭교회 전통을 잘 계승한 번역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종한 신부님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 속에서 구약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 점을 그의 구약 번역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성서 번역사 속에서 이렇게 과거를 품고 미래를 지향하여 앞서 나간 성서 번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중환 신부님은 성서 번역하기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앞서 나간 성서 번역가였습니다. 번역학, Translation Studies라는 학문을 만들어낸 유진 나이다 박사의 내용의 동등성, Dynamic Equivalence 이론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히브리어 분석을 통하여 그의 이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은 그의 공동번역 성서의 참여 또한 분명히 드러납니다. 조국의 분단이라는 전 세계의 질곡을 짊어지고 있는 한반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번역했기에 그의 기도는 북한 성경, 지금 보여드린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성경 구약의 번역대본은 공동번역 성서이기 때문입니다. 필자, 저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중환 신부님의 신약 번역 원본은 인세디오 연구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신약 번역 원본은 구약과 짝을 지고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선중환 신부의 비로듬 신학은 구약 번역과 미출간 신약 번역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 번역 성서의 활용 방안입니다. 전병우 목사의 제주도 방언 마가복음이나 임의진 목사의 전라도 방언 마가복음처럼 공동 번역 성서는 계속 활용되어야 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단독 번역에는 강원도말, 특히 원주 지방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강원도 방언 연구를 위해서도 그의 신약 연구 번역 원본은 반드시 출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교우님들 가슴 속에 제가 잘못 말한 것들,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것을 지워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저분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선신부님이 남기신 귀한 유산을 저희가 계승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